기독교는 성경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성경이 절대 진리로 우리가 받들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결국 크게 나누면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었어요. 두 가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복잡하면 잘 안 되니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크게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어서 이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부활과 승천과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도 나타나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많은 설교 중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분류해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아주 한마디로 압축을 해놓은 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게 뭐냐? 이렇게 하라예요. 그 이렇게 하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읽은 성경이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황금률이면 이 성경에는 10계명도 있고 631조에 율법도 있고, 그 율법을 보면은 또 10계명을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근데 그 율법에서 하라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거면 내버려둬도 하니까 하지 말라 하고 금지한 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키기 힘든 거죠.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이죠. 근데 하지 말라는 법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하고 싶은 거고, 하라는 거는 사람이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게시된 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주 능동적인 순종으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전부가. 이걸 자신만서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지켜지는 거지, 이거 그냥 편하게 뭐 지켜볼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능동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건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쉬워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를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조금만 상식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러한 그 공부 전혀 안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그런 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천국 영생의 복음은 수동적인 믿음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쉽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이것이. 그래서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도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는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법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한 것들은 우리가 참 하기가 힘든 것들이다.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거고, 하라는 거는 하기 싫은 거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은 그러한 구약의 율법과는 무관한 이제 좀 편안하고 자유롭고 은혜로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근데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걸 우리가 보훈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훈. 이 보훈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많은 윤리, 도덕,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보훈인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속에서 딱 하나를 더 이렇게 아주 지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황금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황금율이 뭐예요? 황금 같은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황금 같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황금율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황금율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표현이 다른 거지 사랑하라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읍뜸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랑하면 참 이게 힘이 들어요. 사람은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도 하고, 연애하다가도 서로 원수돼서 헤어지고, 이 사랑이 지속해 나가기 참 힘든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간에. 가장 좋은 건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랑보다 훨씬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게 잘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선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관한 것을 사랑하는 그 농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만큼 못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쉬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황금률은 뭘 말합니까? 이 황금률은. 제목을 제가 황금률은 한마디로 우리 단어 하나로 딱 정의를 한다면 배려다. 황금률은 배려다. 황금률은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을 쓰자고 이걸 배려라는 말로 바꾸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이거는요. 배려를 하고 되면은 이건 상당히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장 부드러운 배려라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이 황금률은 놀랍게도 가장 소중한 율이다, 법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황금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려하는 것이 황금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데, 사실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사랑이 안 되고 미워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배려라는 말로 바꿔보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그 배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죠. 아주 이 사소한 배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배려예요. 근데 이 사소한 배려가 안 되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사소한 배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현관문과 연결된,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마주치는 방이 우리 올해 대학에 간 아이의 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고3 때 시끄럽다고, 잠자는데 방해가 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어디서 그걸 구해왔는지 이게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벽에 붙이는 거, 문에 붙이는 거,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에다 싹 붙였어요. 그게 한 2mm 정도 될 그 두께가 스티로폴 같은 건데, 그걸 싹 붙여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다음에 내가 그 밖에서 나는 소리를 그 안에 가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조금은 줄어들지만 안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텔레비 소리가 커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그 앞에 이제 밖으로 드나들려면 문이 2개예요. 유리문이 하나 있고, 이제 신발 벗고 하는 그 현관에 이제 바깥 문이 있는데, 이 바깥 문이 열거나 닫히면 소리가 크게 나요.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하고 소리가 크게 나요. 안 잠겼으면 안 잠겼습니다 하고 소리가 크게 나요.
그 소리가 무척 커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 유리 밖에 내가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올 일이 있으면은 그 안쪽 문을 반드시 닫고 그리고 바깥문을 열어요. 그리고 바깥문을 닫고 안쪽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안쪽에 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차단이 된다 이게. 반은 차단이 돼요. 그러면 방 안에는 훨씬 적게 들릴 거예요 아마. 잠이 안 깰 수 있는 수요 들릴 거 아니냐. 이게 배려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배려예요. 딴 게 배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방음 장치까지 스스로 했는데 그러면 늦게 들어와서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청소기 들면서 왕왕거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소리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배려심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배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황금률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 도저히 성인 군자가 아니면은 이행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룰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려하는 게 황금률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랑하기 힘든데 배려하긴 맘만 먹으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에 되냐면은 그 프랑스에는요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이에요. 이 프랑스의 그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는 프랑스 형법 223조에서 226조까지 법조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를 구해 줌으로써 나도 위험해져서 둘이 다 죽게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라면 안 구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을 게 그 사람 구하다가 두 사람이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건져줄 수 있는데 안 건져주면은 형법 위반돼요. 그게 죄가 돼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줘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저 사람 죽어요. 지나가다 봐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수영을 못해.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해주다가 나도 죽어. 그럼 그건 안 구해줘도 죄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헤엄을 쳐서.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있고 구할 수 있는데도 안 구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나 무서워요, 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그 피투성이가 돼서 강도만 나왔고 죽어가고 있는 거 그거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거 돌봐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거를.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걸 봤으면 자기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다들 바쁜데 뭐 아유 귀찮아 저거 돈 들어가 뭐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배려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면 죄다. 이거는 정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황금률을 제대로 알고 집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 사회가 이게 배려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황금률을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황금률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예요, 그거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가장 잘나고, 자기가 가장 귀하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고, 뭐,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해요. 자기가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이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인칭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1인칭 인간은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러한 나르시스트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황금률, 즉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화가 나겠지.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섭섭하겠지.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할 배려, 즉 사랑이죠. 그것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잖아요. 근데 화가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덮어놨지만 사실은 나체예요. 완전 나체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놔요. 그럼 33살 먹은 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렸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어떻든 간에 거기 자기 어머니도 와 있고 자기를 추종하는 여자들도 있고 제자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 먹은 건강한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높이 매달려서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수치, 이런 모독이라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이것보다 더한 모독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최악의 모독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냥 못 박아 옷 입은 채로 그냥 못 박아 죽이면 될 걸 왜 저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했을까? 최악의 모독을 당하게 했을까? 죄는 모욕당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모욕을 당해요. 아유, 죄를 져서 잡혀가면 TV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얼굴 가리고 수갑 채웠는데도 수갑 채우고 수건 같은 걸로 가리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인권 생각해서. 예?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애인을 죽이고 보험금 몇 푼 채먹으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여자도 얼굴 다 가리고 수갑 채운 거 수건으로 다 감싸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TV에서 봐도. 그 사람 인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거, 이 수치당하는 거, 이 모욕당하는 거, 인간이 겪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죄에 따르는 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치예요, 수치. 예. 우선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는 게 수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응? 그런데다가 벌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에 끝나고 1단계는 수치고 2단계는 벌이에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든가 그래요. 자기 어린아이를 죽게 만든 그 여자는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면은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글쎄 저 사람이 사람 죽였대, 저 사람이 횡령했대, 수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에 의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거벗겨져서 대중 앞에 전시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는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감옥에 가야 된다든가 35년을 살려고 그랬대요, 그 여자는요. 얼마나 고통이 큰 거예요.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을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모독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싹시예요. 죄에 따른 벌이 두 가지 종류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인류가 참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벌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내준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대신 죽어준 거란 말이에요. 대신 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대신 수모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들 그래서 구원받았지? 그래. 이제 은혜로 사는 거야. 소망으로 사는 거야.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죽어도 좋아. 우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남이 너에게 바라는 것을 네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상 보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게 다 그 배려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강제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역을 당하는 걸 말해요. 로마군이 유대인 붙잡아가지고 점사 붙잡아가지고 짐을 한 짐 지워주면서 나오고 저 산까지만 이거 좀 지고 가라.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지고 가야지. 그래서 지고 가요. 거기 다 갔는데 자기한테 그거를 강요한 사람이 보니까 다리가 좀 아파서 절름거리는 걸 봤어요. 야, 여기서부터 저 사람이 이걸 저기까지 또 갖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거 끝까지 갖다 주겠어요. 그랬단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배려 아니에요, 그게. 오리를 가져가면 하면 심리 가지고라는 거. 강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오리를 더 가진 것은 배려예요. 오리는 강요로, 오리는 배려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자기 강요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덜어줄 수 있으니까 덜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오래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예. 산상보훈이에요. 보훈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속옷을 달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속옷은 좀 값이 싼 아주 그런 천으로 만든 뭐라 그럴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이렇게 짠 그런 헝겊이에요. 그런데 겉옷은 양모로 짰어요. 양모. 그거 하나가 한평생 입다시피 해요.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거는요. 그거 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부 손으로 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안 갚아 약속 때. 그러면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고소를 못 해요. 속옷을 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어도 겉옷은 그 사람에게 밤에는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 밤에는 그 사람 보호해주는 이불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둘둘 말아서 미고 댕기지만은 밤이 되면 그거 없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겉옷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속옷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갈 건데 안 줘요. 그 속옷 내놔 하고 소송 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더 주어라. 파격적으로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됐습니다. 둘 다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속옷 1,000원짜리 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짜리 겉옷까지 준다고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감동이 없겠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배려. 배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편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서 잘 이렇게 대우해주면은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해주죠. 예. 전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권사 장로한테 반말 짝짝 하더라고, 그냥 막. 내가 그걸 봤어요. 나 그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걸 보고요. 그랬는데, 상대편을 경어로 대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경어로 대해주죠. 내가 찍찍
그냥 반말해버리면 그 사람도 돌아서 뭐라고 했어요? 지가 말이야. 목사지 왜 반말 칙칙해? 안 그러겠어요? 그 존경심이 가겠어요? 그거? 참 우려가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들. 일상적으로. 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라면 좀 힘든데 배려해 주라 그러면 좀 쉬워요, 이거는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이 배려심은 이게 바로 황금률. 우리가 배려하며 사는 것은 곧 황금률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문단에 나가서 처음에 저를 많이 도와준 두 분의 선배가 있거든요. 아주 절친이 됐죠. 굉장히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배려죠. 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컸어요, 그 두 사람은요. 내가 잊지 못해요. 두 사람 다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친구 가운데 한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인데, 잘 나갔대요. 상당히 아주 좋은 자리에 오래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남은 재산 가지고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홀딱 망하게 생겼어요. 엄청난 돈을 갖다 메꿔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형제밖에 없어요. 그 형이 퇴직금 받고 뭐하고 한 돈이 좀 있어요. 꽤 많은 돈이죠. 사실 그걸 줘버리면은 둘 다 곤고해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 돈 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는 돈인데, 저 동생 저 사업 망가져갖고 지금 말이야 아주 그냥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데 모른 척 하자니 참 안 됐고, 지금 퇴직금 받은 거고 뭐고 다 갖다 줘야만 어떻게 저게 좀 필 텐데 그렇게 하자니 모험 아니에요. 자기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형제가 다 거지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갖다 주었답니다. 10원도 안 남기고 통장 탈탈 털어서 다 갖다 줘서 사업 일으켜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사업이 그거 갖고선 다시 기사회 생활해가지고 아주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번대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동안에 자기가 그때 빌려주었던, 투자해줬던 돈이죠. 그 돈의 몇 배를 받았답니다. 몇 배를. 용돈 갖고 따르면 보통 막 현금으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뭉태기로 갖다 준대요. 돈 걱정은 형님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있는 한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양반이 88살인데 며칠 전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50년 골프를 쳤는데 88살에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답니다. 참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88살에 홀인원이 이거 한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건데, 그걸 88살에 홀인원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날아갈 듯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점심 사주러 왔어요. 점심 사주러 몇 명 초대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홀인원 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기가 그거죠. 자, 동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형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배려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살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동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사실 그게 배려거든요. 배려가 되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뭘 배려해주면 그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편이,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 줘요. 근데 외쳐 하고 시비를 걸면 시비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려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지나가 주는데, 시비를 걸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까딱보다 맞아요. 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또는 친구들에게나 타인에게 배려심만 갖고 배려의 행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 어디 가나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대우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받길 원하면 이게 그거죠. 사랑받길 원하면 사랑해 주어라. 존경받기 원하면 존경해 주어라. 이게 배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뭐 최고 수준의 도덕, 율법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지켜? 배려하는 게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달리 어떻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은 배려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상당히 유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황금률은 배려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황금률은 배려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나 큰 일에나 먼저 배려해 주면은 반드시 그 배려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배려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배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만 의식하며 살지 말고 2인칭, 3인칭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